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잃은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암덩어리 녹아내리고 속사람이 치유되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도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도에서 큰 산불로 인해서 집도 잃고 목숨을 잃어버린 많은 이재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산불이 온전히 진압이 되어서 잃어버린 집과 밭들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내년에는 다시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모종도 심고 가을에 수확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이 계십니까? 요즘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가지고 서로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하얀 편지 위에 새카만 연필로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써서, 처음 편지를 써서 국군 장병 아저씨들에게 위문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편지를 별로 써본 적이 없다가 결혼을 앞두고 제 아내에게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또 저는 주로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분들, 지인들의 생일 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오랜만에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프랭크 캔들이라는 은퇴한 목사 친구에게 제가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랭크 캔들 와이프 린다가 치매가 와서 고난 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백인 믿음의 친구 프랭크 캔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와 격려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로마서가 기독교 교회사에 끼친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젊었을 때 성적 욕망의 노예로 살기도 하면서 거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386년 어느 날 그의 나이 32살에 그는 자기 자신과 격심한 투쟁을 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집에서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탕과 음행,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의 어두운 마음 속에 환한 불빛이 들어오고 의심의 어두운 마음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어거스틴은 이제 회심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를 두고 신약의 중요한 책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암송할 가치가 있고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살 가치가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로마서를 전체를 암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미국 조지아로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극심한 환멸과 실패를 경험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모라비안 모임 가운데 참석한 존 웨슬리는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를 바로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는 이 밖에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어거스틴과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로마서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잠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50이 넘은 노년의 바울 사도는 안질이라는 눈병을 앓고 있어서 본인이 이 편지를 직접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젊은 비서 드디오라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한 자씩 받아 적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편지를 다 기록한 후에 고린도 교회 여집사 베베라는 여성분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했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남아서 소중하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 복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하인들이 복음을 전도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도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 간에는 베드로 사도가 영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로마 교회에서 일정 부분 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출신들이 사이에 인종과 문화, 율법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지중해 복음의 거점이 되고 바울이 그 당시 땅끝으로 생각한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갈 때 로마 교회의 기도 후원도 받고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로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로마 하면 고급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라고 지칭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자그마한 가정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와 부자들이 살던 그 언덕 밑에 가난한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100명 이하로 아주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로마 가정교회는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가정교회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 차별받던 노예, 여성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 상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흔치 않는 표현이고 듣기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종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종과 노예는 주인의 말에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며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며 마치 말과 소처럼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중에 일부로 취급받았던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부끄럽게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13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늘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종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해보다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장님이 되어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울은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어서 그의 고향 다소로 도망을 가서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은둔하며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사울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그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시편 16장 8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대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며칠 동안 눈물 흘리고 또 흘리며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기쁘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 중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며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로마 황제의 종도 아니고 돈 많은 재벌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사는 자랑스러운 종이 됩니다. 바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살면서 주님이 부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10년 후에 주님께서 바나바 사도를 보내서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매질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며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한 번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기쁘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 뜻에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 사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의 뜻과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하는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발 공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며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는 내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그분은 선교사분이 말한 그 지역에 신발을 제작해서 값싸게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서 그분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하는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종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종도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로지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종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뽑힌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본문 2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절로 4절에서 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이 겪는 온갖 슬픔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의 고난을 다 경험하며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생략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서와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을 믿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이 말씀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자신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사도 직분은 우리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직분은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대리자로 목사님들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 평생 동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어떤 목사님은 중형교회 목사님으로,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설교를 한 미국 백인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 백인 목사님은 할머니 두 분을 섬기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날 다른 목회지에서 초청을 받아서 다른 목회지로 가도 되는지를 놓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다른 목회지로 가지 말고 그 두 명의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명령을 듣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옷감 장소 루디아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빌립보 가정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천국으로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앞으로 미국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 가정교회처럼 작은 동네 교회가 되어서 유튜브로 복음을 전도하며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저는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저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탈기독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녹록치가 않은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자비랑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저는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비록 저희 교회는 작은 숫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뜻에 겸손하게 평생 동안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며 저도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만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순종하며 삶을 살라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 뜻에 평생 동안 순종하며 살도록 헌신하며 살도록 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해서 충성하면 주님께서 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며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의 맛을 누리게 해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본문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기 직분인 사도의 사명을 가르친 후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사도들의 사명과 헌신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치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으로 헌신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된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며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서로 빌어주는 중보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 중의 왕이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삽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는 불신자의 친구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